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환영했던 것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종려주일 하면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당황스럽다, 황당하다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황스러운 경험 해본 적 있나요? 제가 캐나다에 유학을 가서 얼마 안 있을 때예요. 한 1년 정도 지났는가요? 이제 우리 아들이 막 태어나서 얼마 안 있었을 때 제가 캐나다에 가서 다양한 교단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봉사했습니다. 루터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다양한 교단에서 제가 섬겼어요. 그런데 한 번은 주일 예배가 끝났는데 한 젊은 부부가 저희 부부를 초청했어요. 그 자동차를 한 2시간 정도 가면 수제 햄버거를 만드는 곳이 있는데 그 햄버거가 정말 맛있으니 우리 가서 먹읍시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따라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인이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드라이빙하고 따라가서 이제 수제 햄버거를 먹었어요. 수제 햄버거가 정말 맛있어요. 지금도 한번 가면 거기 가서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다 먹고 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 것만 내는 거야. 문제는 내가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워요. 어떨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체크를 써주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 써주고 주일날이니까 그 다음날 그 통장에 넣으면 돈이 빠지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한 것 같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아주 황당해요. 그 종려주의를 생각하면 당황스러운 것이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먼저 당황스러운 것은 주님께서 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 가보면 나귀 새끼와 함께 매여 있는 것을 볼 건데 풀어서 끌고 와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귀 주인에게 어떤 언질도 준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혹시 주인이 왜 풀어갑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쓰신다고 말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끌고 오라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에요. 그 임자들 이렇게 한 거 보니까 2명 이상이 그 나귀의 주인이었습니다. 단순히 주님이 쓰신다 하고 풀어서 갖고 오라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당황스러웠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마도 나에게 주님이 그런 말씀 명령하셨으면 아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주님 그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어떻게 끌고 옵니까? 이런 질문도 했겠죠. 2번째 당황스러운 것은, 황당한 것은 이 나귀 주인입니다. 낯선 사람이 와서 자기 나귀를 끌고 가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탈취해 가는 게 아니겠어요?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귀 주인은 그냥 그 낯선 사람이 끌고 가도록 하셨습니다. 3번째 당황스러운 것은 이렇게 끌고 온 어린 나귀 새끼, 당나귀 등에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는 것이 또 독자들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순간 예수님은 왕임을 예루살렘 온 성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아니, 왕이 등극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는 것, 이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4번째 당황스러운 것은 열광적으로 주님 앞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고 칭송하고
주님을 높여드렸던 그 백성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동조한 것을 볼 때 당황스럽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 당황스럽다라는 그런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대했던 메시지, 내가 듣고 싶었던 메시지를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로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보면 끌고 와라. 그 주인이 왜 당신이 끌고 갑니까?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자들 입장에서 어린 나귀가 매어 있는 것을 보고 그 나귀를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나귀 위에 자기의 옷을 벗어 이제 얹어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워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사실 당나귀는 사람을 태우는 데 적합한 짐승이 아닙니다. 어른 당나귀도 마찬가지고 새끼 당나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당나귀는 수레를 끄는데 짐을 실어 나르는 데 유용한 동물이지 당나귀를 누군가가 타고 간다면 그것만큼 골골 사나운 그림이 없을 것입니다. 어린 당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것 더 볼꼴 사나울 것입니다.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왕의 첫 등극을 알리는 그 그림에 맞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처럼 군림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시는 것이 어린 당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에 있습니다. 자,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데 어린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과 결정에 동의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나귀 타고 가시겠다는 주님에게 주님 잘하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생각과 합리적인 판단과 우리의 그 경험을 통해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너희들은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순종한다는 것은 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어떻게 무턱대고 순종합니까?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상황을 따져보고 왕이신 예수, 메시아이신 그분의 첫 등극에 걸맞는 그런 그 짐승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내 생각에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코너로 몰아넣고 거기서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들은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성과 지식이 사람들을 하여금 이성적인 판단을 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사고 체계를 세워놓고 그 체계 위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제가 코로나 걸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마다 매 학기마다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에 가서 대학생들과 함께 영어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영어 성경을 가르쳤는데 정말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 10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만났던 한 여학생이 지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학생은 천주교계통의 고등학교를 다녀가지고 천주교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특별히 개신교에 대해서는 더욱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우리 교회, 개신교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단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들 대단히 오만하고 위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다른 종교를 믿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을 들으니까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독선적이고 오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예수다. 프리메리탈 섹스를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는데 살아났다, 부활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고 12강쥐를 남겼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돼요. 그들의 눈에 비친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황당해 보입니다.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것들, 우리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성경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믿어요. 특별히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신학대학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5,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은 모든 사람이 도시락을 싸갖고 왔는데 혼자 먹으려고 하는데 어린아이가 바쳤더니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다 도시락을 꺼내서 까먹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누가 주장하느냐?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대한뉴스교 장로회, 장로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장로교, 유럽의 장로교, 특별히 화람, 영국 장로교는 믿질 않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루터교, 종교 개혁 당시 있었던 그 교단들, 메인라인 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교단들은 이미 성경의 진리를 과학과 타협해서 이제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부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새로운 교단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말씀, 그것을 액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내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 사고를 넘어서 주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과연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이 첫 번째 2022년 종려주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나귀 주인이에요. 나귀 주인,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와서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이야기가 다 나와 있는데 한결같이 그 나귀 주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명이에요. 그렇다면,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면 성경을 기록한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익명으로 처리된 그 사람은 예수님이 요구했던 그 요구에 부합하게도 자기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역사적인 그 순간에 자신의 나귀를 예수님 앞에 드렸던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나귀 주인 입장에서 볼 때 그는, 여기 보면 이 두 제자가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주님께서 쓰실 것이다 라는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needs it. 주님이 이 나귀가 필요해. 그리고 그냥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주인은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는 자기의 나귀를 드렸어요.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제자와 동일하게 순종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나귀 주인은 한 명이 아닙니다. 그 임자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영어 성경에 the owners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의 주인이 여러 명이에요. 생각해봐요. 나귀 한 마리와 늙은 나귀와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는데 이 나귀의 주인이 여러 명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인가요? 가난한 사람인가요?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그 나귀가 자기 재산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재산의 전부를 주님께서 가져가시겠다는데 그 주인, 가난한 그 주인은 주님께 몽땅 다 드린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칭찬했던 헌금함에 두 렙돈을 넣었던 가난한 과부처럼 자신들의 소유 전부를 주님이 쓰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내어줍니다. 고민한 흔적도 없습니다. 주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실 때 내가 그것이 전부, 내 재산의 전부일지라도 주님께 내가 드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과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러나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보잘것없는 나귀 주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요구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에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람, 주님께 향유를 부은 사람이 2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만 기억합니다. 누구를 기억합니까? 누가 주님에게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어서 주님께 드렸나요? 마리아죠. 마리아가 주님께 나드 한 옥합을 깨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 근데 이 나드 한 옥합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비싸요. 1년 연봉입니다. 300일치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아주 값비싼 나드 향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 무게는 1파운드, 약 455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드린 향유를 드린 이 마리아, 그 옆에 가룟 유다가 왜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책망할 때 주님이 가만 놔둬라. 이 여성이 한 일은 나의 장례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여성이 한 것은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를 기억하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향품을 부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한 행동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굉장히 아주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정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갔다가 주님 앞에 사람이 거듭나야지 된다라는 말을 듣고 낙심해서 다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따를까? 주님의 제자가 될까 말까 항상 이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와 함께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니고데모가 아리마다 요셉과 함께 빌라도에게 찾아갔어요.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 니고데모가 향품 100파운드, 그 나드향보다 100배나 되는 더 많은 양의 향품을 예수님의 시체 위에 부었어요. 예수님의 시체 위에 죽고 난 다음에 예수의 시체에 향품을 부은 그 니고데모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죽기 전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누구든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순종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언제 주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며칠 전에 묵상을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찾으려고 하란으로 갑니다. 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 헤브론에서 바다나람 하란까지는 약 800km 정도가 돼요. 800km. 오늘날로 고속도로를 타고 쭉 달려가면 한 10시간 정도 가면 가겠네요. 800km면. 그러나 옛날 나귀 타고 낙타를 끌고 얼마나 먼 곳까지 갔을까요? 목적은 단 하나에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창세기 24장에 보면 엘리에셀이 어느 도시 물가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도착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앉아서 내가 좀 목이 마르니까 나에게 물 한 모금 주세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요청하면 그 물 길러 온 소녀 중에 하나가 그래요, 물 여기 있습니다. 물 떠다 주고, 그리고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나귀에게도 물을 떠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나귀에게 물을 떠다 주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 주인의 아들의 그 배필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으로 알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몇 명의 소녀들에게 요구해야지 그 일이 벌어질까요? 엘리에셀의 기도가 좀 황당하고 뜬금없어요. 그렇죠? 누가 물 한 모금 주는 건 괜찮은데 요구도 안 했는데 지금 낙타가 10마리나 되거든요. 10마리가 되는데 여러분, 이 달리기 하고 난 다음에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면 얼마나 마실 수 있을까요? 1.5리터, 아마 반병 정도는 그냥 한 단숨에 마실 것 같아요. 우리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목마르다 그래서 마셨는데 보니까 1.5리터 반병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낙타 한 마리가 하루 종일 걸어와서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면 80리터 정도, 한 마리가 80리터 정도 마신대요. 그러니까 10마리 낙타를 물을 마시려면 800리터야. 800리터를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면 몇 시간 걸릴까요? 적어도 2시간? 4시간 이상 정도 물을 길어서 낙타에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 리브가가 내가 낙타에다 물을 먹이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4시간 동안 고생한 거야. 그래서 나귀에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이름 없는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조상의 아내가 됩니다. 자, 이것은 헌신과 순종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당혹스러운 황당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듣고 있어요. 어쩌면 나귀 새끼 주인 입장에서 뜬금없이 자기에게 찾아와 요구하는 낯선 사람의 요구를 정말 들어줄 수 있을까라고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면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순종하고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인 줄 알고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당황스러운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가 왕임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예수가 왕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백성들에게 왕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이유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 욕구,
메슬로라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뭐 생리적인 욕구를부터 시작해서 그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인간의 욕구는 이렇게 상향으로 정말 뭔가 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면 뭔가 영향력이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욕구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모두 다 그런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 위대한 왕 되시는 주님, 메시아 되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첫 출발, 초라한 나귀 타고 들어가시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신 이유는 명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김포공항 근처에 사는데, 옛날 아주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그쪽에 갔는데 우리 김대영 장로님하고 김동환 집사님은 기억나나요? 거기 보면요, 옛날 김포공항, 인천공항 생기기 전에 외국의 국가 원수가 오면 김포공항, 김포가 양옆에 그 전봇대에 쫙 태극기하고 상대편 국가가 국기가 걸려요. 그리고 외국 원수가 온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학생들이 막 나와서 태극기 들고 막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옛날 군사정부 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왜냐하면 상대편 국가 원수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종료주일 이게 본문을 읽으면 저는 항상 그 공항동 일대 그 태극기하고 국기가 펼쳐지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국기를 흔들던 그때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생각이 나요. 이 종료주일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데 종려나무가지를 꺾으며 사람들이 막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막 그렇게 찬양합니다. 2004년 12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이 영국에 갔는데,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함께 버킹엄 궁 앞에서 황금 마차를 타고 카퍼레이드 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영국 방문 이렇게 인터넷 치면 화려한 그 황금 빛깔의 마차를 타고 카퍼레이드 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세상 군왕의 환영 행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만 너무나도 초라하게 들어가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외에 인간을 구원할 어떤 방법이 없음을 알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십자가를 향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주님 입장에서 볼 때 당혹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향해서 걸어가셨다는 것, 이것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종려주일의 핵심은 그러니까 철저한 복종과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2명의 제자들,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이성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했고, 나귀 주인도 주님께서 시겠다고 하니까 자기 나귀를 그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조차도 복종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요한복음 병행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그토록 주님을 환대했던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왕으로 너희 위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 거지를 갖고 흔들면서 환영했던 이유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요구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를 그 오병 이어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도망갔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자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겠다고 왕으로 삼겠다는 그런 그들의 그 계획에 동의해서 들어온 줄 알았더니 주님은 나는 너희의 왕이 될 것이 아니라 나는 죽으러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지를 주님이 주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메시지, 어떤 축복된 메시지를 듣기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처럼 하늘의 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지고 죽어야 된다는 그 메시지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1950년대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 알버트 까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사람 책을 썼고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탔고요. 그때 비슷한 시기에 알베르트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까미는 노벨 문학상을 탔고 슈바이처가 노벨 평화상을 탔어요. 이 노벨 문학상을 탔던 까미는 그 노벨 문학상 탔던 그 상금을 가지고 파리 근교 별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거기서 행복하고 평화롭고 즐겁고 쾌락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샀던 슈바이처는 그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문둥병 환자를 위한 병원을 지어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원을 통해서 혜택을 누립니다.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리 근교에 별장을 샀던 알베르 까미는 어느 날 별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자,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 결과는 다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는 우리의 결정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종려주의를 통해서 당혹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좀 당혹스러울지라도 순종할 수 있을까? 이 나귀 주인처럼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끝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으로 주님 앞에 복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옵시고 지켜주옵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옵시기를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옵시고 권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성령께서 만져 주옵시고 지켜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능으로 채워 주옵시기를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를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